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제 기억 속에서는 대여섯 살 때부터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 긴 시간을 해왔는데, 이제 40년 이상의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선배들 혹은 신앙의 동역자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니까. 이런 표현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까? 저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아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제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란 뭘까요? 개혁주의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고 변화되는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러한 모습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그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하는 것, 이게 개혁이다 라고 얘기해서 개혁주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어야 되는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음성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길에 서야 하는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요,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성경을 근거로 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밖에 보면 표어처럼 붙어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나눔교에 써 있고요. God is love 이런 것도 써 있고요. 또 다른 글귀는 뭐가 써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이 대각선 방향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붙어 있을까요? 더 나아가선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라고도 붙여놨습니다. 이유는요, 우리 교회는 성경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경 이외의 계시는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성경 이외의 계시가 있다고 성경에 말하는 것 그 위에 이외의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데를 가리켜서 이단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자들은 그러면 이단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성경과 전혀 다른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말씀이라면 이건 자기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 우리는 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귀로 들려주실까? 여러분, 모든 근거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시작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이외에 다른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을 내어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성경은 기록된 문자화된 책인데 어떻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록되어진 그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가라는 그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는요, 갈멜산 전투 후에 이방의 선지자를 모두 죽이고 아주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올려주세요. 한 번 더 누르세요.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어떠한 장면이냐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제단 위에 물을 가득 붓고 이렇게 3번씩 더합니다. 물이 흘러서 무엇이 됐다고 합니까? 도랑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이 제단을 다 태움과 동시에 도랑까지 불로 흩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이 불로 타는 모습을 보고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850인이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에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는데 단 한 명의 선지자,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제단이 불로 타버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그들이 그 불타는 장면을 보고 외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앞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앞전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가슴 터질 상황 아닙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선포하는 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야, 너네도 언제까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왜 정체성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네가 하나님을 떠날 거면 정말 떠난 자답게 정확하게 네 자리를 선택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의 가슴이 답답하지 않겠느냐고요. 분통 터지지 않겠느냐고요. 그들의 살아갈 온전한 길을 선포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대화를 합니다. 저도 목사님들과 참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성도들과 많은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요,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도 미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라는 대화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 이후 하나님께서 갈멜산 전투에서 불을 내리시게 되고 물이 흠뻑 젖어 있던 제단과 도랑을 모두 불로 태워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엎드려서 말하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는 거죠. 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백성들을 봤을 때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아마 뛸 듯이 기쁘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드디어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구나. 드디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구나 라고 그가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러한 고백의 모습에 목회자는요,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드디어 우리 성도들이 변화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드디어 깨닫는 모습이 있는구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주원이가 급하게 뛰어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데 아마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것 때문에, 근데 왜 지각해? 주원이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배는 생명과 같이라는 부분에서 근데 왜 지각하는데? 라고 예전에 학생회 때 얘기했던 그 말이 주원이 마음에 좀 걸렸나 봐요. 주원이 그때 눈이 커졌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주원이가 막 급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뭉클합니다. 야, 이 아이가 또 말씀을 들었다고 또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오고 여기서 더워가지고 뭐 옷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땀을 식히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선풍기 좀 주원이한테 좀 틀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배 흐름이 깨질까봐 제가 차마 그렇게 못했습니다. 주원아 사랑해. 지민이도 사랑해.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백성들을 보며 엘리야도 마냥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구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보았으니 변화되겠구나. 기대에 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은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원이와 우리 아이들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갈멜산 전투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는 급히 로뎀나무를 피하게 되고 하나님, 제가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저 이제 그만하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체념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죠. 이후 그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쉼과 그 주신 떡과 물로 체력을 회복하고요, 40일을 이동해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요, 동굴에 머물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호렙에 왔는데 왜 여기에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자 그가 19장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변화되기를 기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조금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냥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만 바라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그 순간만 외쳤지, 그 순간에만 감동이 있었고 그 순간에만 하나님임을 고백했지, 그 이후로는 조금도 변화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낙심하며 그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을 헐어버리고 부셔버렸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죽인 자들입니다. 이제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사명을 잃어버린 엘리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기대했지만, 그가 정말 바라고 원했지만 조금도 역사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움직여지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선지자로서 사명을 잃어버린,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한 엘리야의 체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게 엘리야가 하는 일입니다.
그는 그 일을 선포할 때 기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겠지. 하지만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연 현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큰 바람을 보여주시고요, 바위를 부시는 지진을 보여주시고요, 큰 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반복되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현상은요, 어떠한 현상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난 걸 현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 보여지는 자연 현상들을 집약해서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바람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지진 가운데 혹은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여진 자연현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명을 잃은 것만 같은 그러한 엘리야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엘리야는 호렙산에 왔지만, 사명을 다시금 부여받아야 될 그 산에 왔지만 그는 지금 여전히 체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육신은 쉼을 통해서, 먹음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했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체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지금 이러한 자연현상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그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따라 신앙을 찾아옵니다. 교회에 오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숨이 멎었던 자가 숨을 쉬기도 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요, 교회가 상가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건물주가 쓰러져서 영안실에 갔다라고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 목사님이 급히 갑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는 그 건물주를 향해서 안수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납니다. 이분이 심장이 뛰었고 일어났어요. 의사가 죽었다고 한 사람에서 영안실에 천을 덮어놨는데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이 건물주가요, 이 목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건물의 모든 걸 다 내줍니다. 정말 영화 속에서는 있을 법한 일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에서 있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랑 가까운 선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무너져가던 사업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내 삶과 내 주변에 정말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신앙만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병이 낫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했는데 사업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집안이 잘 되길 바랬는데 가세가 기울기 시작을 해요. 잘 되어질 것만 같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하냐? 기복신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받기 위한 신앙.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신앙,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되는 신앙,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차로 이동을 종종 자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저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일부러 찾아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한 제 설교도요,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때 설교를 어떻게 전했는지, 내가 바르게 전한 말씀이 맞는지 피드백하기 위해서 제가 전한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현역으로 여전히 계시고 이분의 설교도 자주 듣는데 이분이 설교 중에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봐요. 하등 종교는요, 철저히 개인 혹은 가족의 현세적인 이익을 위하여 따라가는 종교가 하등 종교다라고 얘기하고요. 고등 종교는요, 현세의 복을 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한 가치를 찾는 천국이나 구원이나 혹은 해탈과 같은 목적으로 나아가는 종교를 고등 종교다라고 얘기함을 보게 돼요. 교회에 오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한 기복신앙으로 오는 자들은요, 교회를 하등 종교로 만들고 있는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하등 종교의 사례를 보면요, 무당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주고 굿하는 모습. 왜 돈 주고 굿을 합니까? 점을 보고 부적을 만들고 그것을 지니고 다니는 모습들이 하등 종교의 한국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점을 잘 본다고 하면요, 복비를 얼마를 주든 사람들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적을 통해 안 좋은 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얼마든지 지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자료를 찾아보다가 굿을 하는데 보통 굿 한 번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반 굿은요, 1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중규모 굿을 한다고 하는데 중규모 굿은요, 일반 이 집안의 우환이나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중규모 굿인데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중규모 굿이라 그래요. 비싸집니다. 그리고 대규모 굿은요, 기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할 때 좀 큰 사이즈로 하는 사이즈를 할 때는요, 보통 1,500에서 3,000만 원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억대도 넘어가는 굿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이러한 굿을 하는데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부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되어짐을 누리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짐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세로 교회에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요, 하등 종교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날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가업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던 자를 살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내게 응답해 주셔야 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무조건 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셔야 해라고 내가 요구했기 때문에 허락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거센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찾아봅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있나?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있나? 거센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있나? 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그 제단에 이루어진 그 불처럼 좀 나타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이 너무나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잃고
그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요백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폭풍 가운데 임하신 모습으로 요백에 나타나시고 그를 위로하심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요백에 그 율법을 허락해 주시되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아십니까? 큰 진동과 함께 나타나심을 보게 됩니다. 큰 지진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체념하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좀 확실하게 엘리야에게 좀 바짝하고 드러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이 확 성장을 하고요. 정말 죽어가던 자가 확 살아나고요. 정말 문제 있던 사람이 확 회복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19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좀 하나님이 익사이팅하게 좀 짠하고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오늘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처럼 처음으로 돌아가 여러분 제가 무슨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여러분 저는요 최근에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이 너무나도 자주 들립니다. 그것이 은혜고요. 그것이 감사합니다. 때로는요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참 부끄럽고 힘들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요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설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끊임없이 제 안에 울리고 있다는 거죠. 여지껏 내가 너 지켜줬잖아. 앞으로도 너 지켜줄 거야. 네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너에게 쉼을 허락해 줄 거고 네가 괴로워할 때 내가 너에게 떡과 물을 허락해 줄 거야. 네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해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닐까. 아니 그런 음성이라고 저는 요즘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크게 어디서든지 들리는 음성이 아닙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야 비로소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 아니합니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봤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위가 터져나가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봤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센 풍랑과 같은 바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봤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가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가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 그가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집중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즉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찬양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한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이제 저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잘 모르나 본데 그 이스라엘 인구 중에 7천 명이나 되는 인구가 내 앞에 아직도 서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이 아직도 있어. 네가 모를 뿐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 돼. 더 나아가 여러분 그 앞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사엘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를 찾아가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내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던져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 너와 함께할 자들이 있다니까 라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수가 있고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나아갈 길과 방향을 알게 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고 엘리사를 만나 제자를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요, 더 이상 하나님 저 지쳤어요. 저 힘들어요. 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니까요가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리를 떠나 엘리사를 바로 만나고 그를 제자 삼는 장면이 19절부터 기록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저에게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러한 능력을 좀 체험하게 해주기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기복신앙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찾았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한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함께할 동역자 7천 명이 있음을 위로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위로하심을 받은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그를 제자 삼는 모습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복신앙을 벗어나 하나님 주세요라는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 된 성도 된 우리의 모습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나눔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